여름방학 동안에 로마서를 현재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관인데요. 몇 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12, 14, 14, 15, 16. 그러니까 5장을 양독 이 한 장 한 장의 분량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분량을 5장을 한꺼번에 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 분량은 많지만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걸 이제 맥을 잡는다고 그러죠. 이 맥을 잡고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단순한 내용도 맥을 못 잡으면 헤매는 거고,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맥이 뭐예요? 흐름을 딱 땅 속에 그 물이 흐르잖아요. 수맥이 있거든요. 물이 흐르는 맥이 있어요. 우리도 몸에 혈류가 흐르지만 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을 짚는다 그래요. 맥박을 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흐름을 주장하는 그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성경을 볼 적에나 신앙에 있어서 왜 우리가 방황하고 어려움을 느끼냐면 맥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 뭐냐면 맥을 보도록, 로마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이러한 그 우리가 그 스케치를 할 수 있었고 아웃라인 이걸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여기 우리 유인물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이제 삶의 실천인데 누구의 삶의 실천이라고요? 네, 그리스도인.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이제 자연인의 육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조는 언제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죠. 성경의 어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무조건 이렇게 옳은 거니까 해. 옳지 않은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써 있냐면은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너는 어떻게 살아야 맞겠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어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신분이 어떤 건 줄 알아?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를 뚝 떼어내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그냥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적나라하게 5장에 걸쳐서 이제 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분은 못 얻었는데 삶은 그렇게 살려고 그래. 신분이 아직 거기에 못 미쳤는데 삶을 살려고 이제 그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안 맞아요. 세상 사람이 마귀 자녀야. 난 크리스천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으려고 그러고, 저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렇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이런 고상한 삶을, 고귀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맞겠어요? 그걸 걸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뭐 지옥이 따로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모임에서 생활하는 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임이 옹골 송천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형제 자매들이 복음 가운데 또 이게 영적인 이런 기초와 성장과 성숙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듭 못 났는데 여기 끼어 있어. 이건 지옥이 따로 없어. 그 따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흉내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걸 어떻게 따라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몸살을 하는 거야. 교회 와서 낯설은 거야.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지옥이지 뭐 다른 거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 이 5장에 걸쳐서 할 적에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서예요. 교리서. 따라서 다 교리서.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지난주까지 배운 게 다 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삶의 실천 부분은 오늘 하루에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9번을 교리에 대해서 하고 지금 삶의 실천은 그냥 단번에 이걸 우리가 모아서 이거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모순이 있죠. 사실 이것도 자세히 배우면 좋을 건데 우리가 시간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 앞에 부분이 명쾌하면 뒷부분은 어쩌면 저절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 1시간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서라고 그랬어요. 교리서. 로마서를 1장에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 끝절까지 이게 뭐라고요? 교리가 뭐냐면 어떤 말씀의 이치를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 이 말씀의 이치인데, 그러니까 이 교리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말씀이 아니라 체계적인 말씀, 이게 체계가 있다는 뜻을 교리라고 해요. 엮어놨으니까. 말씀을 엮어놓은 것을 교리라고 그러는데, 이 교리, 말씀, 이 체계,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해요. 계시. 따라서 다 계시.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 하나님의 진리. 다른 말로는 계시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교리라는 말이나 말씀이라는 말이나 진리라는 말이나 계시라는 말이나 이 계자가 이 계자가 아닌가? 맞죠? 이 계자. 이렇게 이 부분을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렇게 썼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그리고 16장까지 이게 몇 장이라고요? 이 5장에 걸쳐서 뭘 썼다고요? 실천. 이게 이제 교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삶. 우리가 이제 존재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살아가야지. 매일매일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실천이 실제로 사는 거예요. 이 실천이란 말이 뭐냐? 실제로 사는 거.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삶이나 실제로 사는 거나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이에요, 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안 해요. 일상생활을 하잖아. 이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냥 가만히 그리스도인 됐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걸 실천을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리를, 이 말씀, 체계, 진리, 계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을 나에게 아니면 내 삶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용하는 거예요. 따르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진리를 알았으면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거나 내 삶의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 나한테 적용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내가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안 그래서 내 자신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이런 내 자신의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격이 변화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실제로 하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실천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적용.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가 영락없이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뭐라고 써 있었어요? 어떻게 써 있었죠? 자, 이게 교리와 이것만 잘 알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리에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삶에 이렇게 이것이 적용되어야
이게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큐티가 그거죠. 안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알아.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듣고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갖다가 신학이라고 한다고. 성경 공부,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을 잘 알아도 그 사람이 인격이 못 따라주고 삶이 실천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뭐라고 배워? 뭐라고 배우냐고요. 그 배운 대로 내가 깨우친다는 게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깨우친 대로 실제로 적용해서 살아서 실제로 복지를 이루려고. 복지가 뭐냐면 부부가 내 너무 잘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기 인격에 적용하고 부부 사이에 적용을 해가지고 부부 사이 막 금슬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정말 행복해. 막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막 책임의식 갖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또 가족들을 그렇게 살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진리 가운데 잘 양육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라기를 위해서 막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적용해서 자녀를 양육해. 부부 생활을 해. 또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인들 있잖아요. 이 교회의 형제 자매인들하고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신앙이 서로 발전하고 향상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교제해주고 또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 형제 자매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또 되는 거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야. 가는 데마다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차도 더 많이 사고 밥도 더 많이 사고 더 친절하게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봐 주기도 하고 뭔 말이겠죠. 내가 가는 데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인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12장이 교회 안에서 따라서 교회 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 말씀 잘 배웠잖아. 우리가 원리적으로 배웠잖아. 뭐 복음의 교리, 뭐 칭의 교리, 아니면 성화 교리 배우기는 그냥 교리하고 잘 배웠어. 근데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째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우월의식 갖거나 서로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키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 분수를 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상의 법칙. 자기 분수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자기 분량은 이 소나kum인데 하여튼 한 주먹이면 되는데 그냥 산더미 같은 놈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 되겠어? 자기도 못 이기고 그것도 다 망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용을 주는데 내가 은사가 있으면 나는 봉사의 은사가 있어. 봉사하는 게 너무 재밌어.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막 눈에 띄는 대로 막 봉사해. 막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봉사를 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씀 은사는 없는데 말씀을 욕심내. 나도 속으로 한번 인도해볼 거야. 막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말을 더듬거리지, 연결도 안 되지. 이게 뭔가 깨우쳐지지도 않지.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막 진땀 흘리고. 어저께 내가 형제들 나가서 간증해보라고 해보니까 은사를 알겠더만 10분씩 하는데도 어저께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제 어저께가 다가 아니야. 뭔 얘기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섬겨야 되거든. 나는 이번에 내가 주님께 섬겨보면서 온골 소천교회 17년 중에서 정말로 행복한 한 달을 보냈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저도 맨날 책상에 앉아서 그 목욕탕에서 때밀이 아저씨가 이제 때 밀어주고 난 뒤에 이런데 이제 주물러 줘 좀 끝에. 근데 왜 이렇게 목이 굳었어요? 그러더라고. 뭐 신경을 많이 쓰시는가 봐요. 직업상 뭐라고 하더라고. 그게 이번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자료 만들어야지. 또 형제님들 속으로 또 만들어야지. 또 이번 주일날 또 내가 설교지. 오늘 저녁 때 또 누구 뭐 진중가 또 복음 전해야지. 막 이게 막 계속 스케줄이 있어. 근데도 나는 그게 은사거든.
그러니까 힘은 좀 들고 지치기는 하고 좀 피곤하긴 한데 아니야, 영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올 여름이 한 달간이면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런 거예요? 내 은사를 따라서 그래요. 나는 저기 창고 가서 박용훈 형제처럼 하루 이러면 나는 한 달 아파버려. 그리고 사실은 되는 일도 없어. 일도 망치고 일도 안 되고 방에만 넣는 시기야. 그리고 나는 몸살 나서 그냥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사람 앞에서 겸손. 나는 빵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최상으로 그러니까 거름더미에서 나를 이렇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최상의 높은데 하나님의 아들인 권세까지 나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바닥에서 나를 최고의 높은 데까지 하나님이 나를 올려줘가지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감지덕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대하라고 해요.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따라서 겸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원더풀, 어메이징, 놀랍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불가능한 그런 감탄사가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유심, 그걸 예배적이라고 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서 입을 벌리고 못 다물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감탄스러워서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경유심을 갖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을 갖는. 그렇게 해가지고 12장부터 적용을 하라 그거야. 그 겸손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유심을 가지고 교회도 대하고 성도도 대하고 가족도 대하고 이웃도 대하고 직장 나와서 동료에게 그렇게 하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 중심적 이렇게. 여기는 구원받기 전에 내 중심이었잖아요. 나만 주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타자 중심적이에요. 그걸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라는 말은 조건 없이 모두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베푸는 일방적이고 원사이드한 사랑을 퍼붓는 것을 하나님이 타자적인 거예요. 타인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딱 하나를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가 주인이고 세상도 지 마음대로 살고 지 주관대로 살고 지 철학대로 살고 지 경험대로 살고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의 증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시야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잖아.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 모른 척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것이 이제 아까 말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가 말씀이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격이 달라진다. 내 삶의 실천에 적용한다. 이것이 내가 변화된다. 그렇게 비슷한 게 변화. 내 삶이 성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빠진 사람은 엄청나게 또 손해를 보는 거야. 손해를 보게 해줘야 돼.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이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 12장을 보게 되면 둘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도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도 자세히 보면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은 하라.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알겠죠? 자, 한번 써봅시다. 써볼 때까지만 써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되죠? 예. 이게 둘로 나뉜다 그 말이에요. 자, 12장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거 드리는 게 원치 않는 쪽으로 쓰면 안 되죠. 뭐라고요? 내 몸이 뭐예요? 내 삶. 내가 몸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니까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산제사로. 산제사. 그리고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써있네.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세대가 이 세상이에요. 세상. 뭐만 알겠죠? 우리 지금 밖에 있는 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내 몸을 세상을 본받는 데다가 쓰지 말고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가 다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 조목조목. 또 그 다음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쪽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쪽이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서 분별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분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봉사했던 내가 눈을 떴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지 아는 건지 이걸 분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라고요? 품지 말고. 여기 보니까 분수에 지나는 것을 분수에 지나치는 것을 뭐라고요? 하지 말라.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자기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쭉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은사에 대해서 쓰고 난 뒤에 또 어디에 써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써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원자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써 있고 또 이쪽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써 있죠. 게으르지 말고. 여기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 안 돼.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논법이 써 있어요. 그다음 또 봅시다. 소망 중에 줄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에 쓸 것을 손대지 마기는 다 이거 허라는 거죠. 이거 다 허라는 거야. 다 쓰려면 이제 부족해.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했어? 박해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축복하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그리고 뭐 되지 말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또 16절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자,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모하라. 이것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악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다음에 써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거는 12장만 조금 살펴봤잖아요. 근데 13장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14장도 그렇게 써 있어요. 15장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양분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새 계명이거든요. 새 율법이에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범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래서 율법 하면은 그것은 뭐가 나오냐면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 지켜야 하니까. 근데 육체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못 얻고 지킬 수도 없고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 신분을 가지고 새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또 나를 누가 지배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그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자, 구원 전, 구원 후. 어떻게 달랐어요? 내가 구원 전에는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이 아담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담.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또 이 아담 안에 있었을 적에는 내가 뭐였어요? 주인이었죠? 여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죠? 이 아담 안에 있을 적에는 누가 나를 주장했죠? 죄가 뭐예요? 더 신이 나를 지배했어요. 또 뭐가 지배했어요? 사망이 나를 지배했어요. 또 뭐가 지배했어요? 율법이 나를 지배했어요. 또 뭐가 지배했어요? 아담 안에 있는 나에게 사단이, 마귀가 나의 아비였잖아요. 사단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육체 가운데 있어요. 죄 짓는 육체. 아주 쥐와 짝짝꿍 잘 되는 육체 가운데 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가 나를 왕노릇하죠? 의가. 더의가 뭐야? 의가 나의 첫선이 있어요. 더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봐주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오시고. 나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누가 와 계셔요? 주님이 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리고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뭐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열매. 이때는 선행도 하지만 선행도 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체계 속에서 선행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뭐가 나온다 했죠? 신스. 선행보다 신스가 아마 비교도 안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성령님이 내가 의인인 상태에서 이런 지배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뭐가 나온다 했어요? 생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이때도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내가 의인이지만 나한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신스도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선행도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신스가 옛날에는 훨씬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행 쪽으로? 왜? 이런 지배와 이런 구조 속에서 나는 선행, 이것을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는 이게 이 더 신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여기에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뭔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내 몸을 갖다가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뭘 드려요? 산재바.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나에게 있어서 당연히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나라고는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여기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이 뭐예요? 더 신, 옛사람, 옛 포지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말아라. 너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옛날 방식으로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래, 세상 본받으면 안 돼. 본 안 받을 거야. 막 애써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과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뭔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의식할 것도 없고, 그쪽을 따라갈 것도 없고,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뭐예요? 여기는 거예요. 따뜻하다. 여기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따뜻하다. 여기는 거. 이기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돈 안 받게 돼 있고, 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잘 분별.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잖아요. 내 안에 옛날에 육신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이런 구조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하겠다. 은사를 따라서 섬기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만든 여기 선행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은사도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반대. 분수에 지나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옛날에 마귀 안에 있었을 적에 교만하고 육신적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마귀가 지 자리를 떠나서 마귀가 된 것처럼 마귀가 원래 천사장이었잖아. 마귀가 지 자리를 떠나서 마귀가 됐어요.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이쪽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마귀가 내 종이 아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내가 순종 않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내가 악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여기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먹고 실제로 순종하면 그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음 거 다 마찬가지예요. 뭔 알겠죠? 내가 선하게 되는 거, 악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핍박하는 사람을 갖다가 축복하고 저주. 옛날에는 이 구조 속에서는 그런 것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세 구조 속에서는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선, 사랑, 우애, 존경. 옛날에 게을렀잖아요. 육신이 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저고 싶은 대로 하니까 게으르고 엉터리고 무질서하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야. 그냥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부지런해야 돼. 근면 성실해야 돼. 그렇게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쪽 구조 속에서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다 그렇게 여기면서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안 맺히는 것은 이쪽으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쪽에다 나를 들이지 말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가르쳐 놓고 12장 후에다가 이 목록을 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도덕윤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옳은 건 하고 옳지 않은 건 않고 하고 그러면 옛날에 율법 아래 있었던 때랑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그렇게 적용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좀 전체적인 좀 윤곽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 고리고리가 사실은 이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예전처럼 안 사는 것이 쉬운 거예요. 왜? 나하고는 억압생각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왜 그쪽으로 옛날처럼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이쪽으로 다 옮겨놓고 이쪽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다 쉽게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성화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12장 1, 2절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요약했다. 그렇게 봐도 돼. 정신. 우리가 헌법에 조문이 이렇게 있는데
맨 앞에 보면 헌법 요강이 있어. 그 헌법 전체의 정신을 그 전문에다 실어 놓는데 마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을 앞에다 묶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라는 말. 예. 뭐냐면 1장에서 11장까지 이 복음의 원리, 성화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뒤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성경의 지식과 이런 것이 없이 행위로 가면 그게 행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앞에 정신은 모르고 행위부터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쉽게 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영혼이 없는데 몸이 막 움직여. 이 앞에는 영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정신은. 근데 행동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적에는 그런 어떤 목표 정도 알고 어떤 정신도 있고 자기 안에 내면에서 스케줄이 있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지 무의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모르는 사람이 12장부터 행동에 달라드는 것은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앉아 옳은 건 하고 옳지 않은 건 안 해야 돼. 맞아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냥 이제 자기가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 내용에서 어떻게 써 있었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해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라. 인격화하고 삶에 적용하라.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알면서 그렇게 안 살으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 말 알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 짚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면 더 좋으냐면 분명히 알 건 알고 아는데 멈추지 말고 그것을 행동에까지 옮겨서 적용까지 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써놔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뭐 지성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 형제님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써서 쓰지 말지. 근데 그 형제님이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책자를 막 몇백 권을 썼잖아. 그 평생에.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지성을 무시하고 지식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처럼. 아니다. 알면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살아야 열매를 맺잖아요. 첫째는 아는 게 더 중요하죠. 따라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 안 한다면 아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말이야. 근데 오늘 큐티가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우선은 알아야 한다. 우선은 알아야 돼. 허구 안 허구를 떠나서 알긴 해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면서 그렇게 안 사는 것은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설하는 거야, 설. 그리고 자기가 지성으로 아는 거야, 지성으로.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어. 그래도 남자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남자를 알아 몰라. 알잖아. 근데 몸으로 자기가 시집가서 동침해 본 적은 없어. 그건 남자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잖아. 경험을 안 했으니까. 똑같아요. 성경에서 안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경험으로 안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경험으로 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고 지성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천까지 가서 적용이 되어서 생활화가 되어서 열매까지 맺어야 그걸 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건 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따라서 열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고 그렇게 자기가 순종했으면, 그러니까 따르다 순종. 이 말이 순종이란 말 한마디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순종이 그거니까. 그러면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똑바른지 안 똑바른지는 뭘로 안다? 이 사람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로 하냐면 열매로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졌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참 선생과 거짓 선생의 차이가 뭐예요? 거짓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그 거짓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껍데기는 다 똑같은데 열매만큼만 못 속이는 거야. 이게 마귀가 못 속이는 게 뭐냐면 열매만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를 그 열매로 알지니 그런 거예요. 그 나무를 뭘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좋든가 열매도 좋든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좋았는데 왜 열매가 이래?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아니, 나무는 너무 좋은데 열매가 어떻게 이상하게 나왔어?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7장.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틀리는 거지 뭐.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글뜨듯하게 나오는데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늑대라는 거예요. 늑대. 이리. 뭘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잘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하는지 그들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들의 뭘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포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가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가 안 나온다. 또 엉겅퀴인데 어떻게 무화과가 거기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 좋은 나무인데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쩌다는 거예요. 찌개불에 던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개인, 건강한 공동체는 열매를 위장할 수 없어요. 열매를 위조할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특별히 리더에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선지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배우는 위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족은 성도는 있을 수 있어. 왜? 배우면 달라지니까. 그러나 리더는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망하거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서 리더 세워주자. 대충 세우자. 이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적인 태도죠. 가증스러운 태도예요. 우리 망치자 그 말이거든. 듣기 싫죠? 누가 그러더만 이제 열매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 6월 죽고 감수도 열매 주열매 어딨어? 예, 정말로 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잖아. 교파도 하고 우리 모임도 다 사람이 속여. 교회 와서 맨 속여. 그런 척하고 막 거치대로 하고 위장하고 그럴듯하게. 나야 거기 질린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동반자살이야.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내가 그런 교회 속에 있으면 뭐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무는 좋았는데 왜 열매가 그래? 돌연변이가 나왔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핑계대지 마라. 그것도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장하기 위한 말에 불과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앞에 1장과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지식과 계시와 이런 교리가 있어야 그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 종교도 다 옳게 살으라, 착하게 살으라, 똑바로 살으라, 좋게 살으라. 타 종교도 다 그렇게 말하.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말이 아니야. 뭔 말 알겠어요? 타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나쁘게 살아라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어. 위장이 안 되지. 근데 기독교는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그러므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따뜻한 신앙. 믿음. 종교는 앞에가 없이 뒤에만 가지고 하냐 안냐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근데 겉대기로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는 12장부터 16장까지 해서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턱끝만큼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타종교는 그래야 극락 간다, 그래야 뭐 어디 좋은 데 간다, 다 가르치는 거 구원으로. 근데 기독교도 율법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처럼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주셨다.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타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타종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12장에서 16장까지 이 구체적인 것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읽어보고, 자, 12장 봅시다. 아까 말했죠? 앞에가 없이 뒤에가 있으면 종교다. 율법주의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았는데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러면 따지는 거. 그래서 앞에가 없는데 뒤에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종교이자 율법주의다. 근데 앞에는 있는데 뒤에가 없어. 아까 말대로 1장에서 10일까지는 막 딸딸딸 유아. 근데 실제로 인격과 삶은 전혀 안 변화돼. 적용을 안 해. 그건 뭐예요? 그렇죠. 방종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무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율법주의인데 반대지. 방종, 무율법, 율법 폐기론, 이제 이렇게 가겠죠. 또 한 가지는 앞에는 있는데 뒤에가 없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짓이죠. 신앙이 거짓인 거죠.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허사잖아요. 허사. 그렇게 알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살았는데 열매가 있겠어요? 이 11장까지 그렇게 배운 사람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열매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따라서 씁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축복이다.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고 포도나무에 붙인 그 가지도 비유도 그렇고 거기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인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알겠어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은 당사자는 너무 복된 거야. 행복해. 주인은 즐겁고 당사자는 행복해.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것을 속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속에서 그럴듯하게 했는가는 몰라도 자기는 완전히 망쳐진 거야. 망가진 거야. 그것은 자기를 애끼는 길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를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는 행동이야. 그건 무책임한 사람의 행동이야. 자기가 그렇게 망가지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다 나눠줘. 나는 나에 대해서 진실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아야지, 내가. 너무 그게 그럴듯하고 끄떡거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내가 흐뭇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로마서 12장. 12장에서 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은혜로 구원했다고요.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했다고요. 또 이 믿음도 누가 줬다고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했다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또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택정하고 하나님이 스케줄 속에 다 있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겸손하면 어떻게 자는 거야? 그렇게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아까 이 세상 도덕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신학적 겸손, 성경적 겸손, 이런 경건적 겸손, 이 겸손을 알게 하려고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교회가 조용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보니까 진짜 천국을 가볼 때야.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세상적으로 엉터리인 사람들만 다 와 있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겸손한 사람 만들어. 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 낮은 데 처한다. 스스로 지혜인데 똑똑한 체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같이 있으면 시작. 아무에게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착해야 돼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 어떻게든지 선하게 이렇게 되도록, 규결이 되도록.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절은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여기 봅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누구고 만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 다 끝이 좋아야 돼. 뭔 말 알겠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보따리 싸서 그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표현하기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따뜻하다. 화목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해줬잖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 예수님을 화목해 했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내가 복음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분란이나 시끄러워, 어지러워져. 그런 거 아니라 내가 가면은 웃음꽃이 피고, 내가 가면 풍성해지고, 내가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내가 가면 그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냥 또 가고 싶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막 똑똑한 채 막 따지고 시시비비 가려 쌓고 또 그냥 막 잘난 채 쌓고 막 여기서 막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러는 얘기예요. 뭐 이 책이 어렵습니까? 성경책이 어려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윈윈.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덕을 세워라.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절에 써 있죠?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교인은요, 우리 차원으로 이게 얘기하면 서로 선하게 하고 덕을 이루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든지 서로 선하게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덕을 세우려고. 덕이라는 말이 뭐냐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않고, 그 마음 자꾸 이게 찌르지 말고, 마음 불편하게 않고, 속상하게 않고, 거부감 없게 하고, 이게 수준이잖아. 따뜻하, 이게 수준이다. 이것을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도덕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만이 그 사람들끼리 친하냐고, 교회에서. 속상해 죽겠어, 그런 거 보면. 왜 두세 사람만이 저 뒤에서 친하냐고. 그게 얼마나 교회를 해치는 일이고, 다른 사람하고 안 친하잖아. 그 사람하고는 친하잖아. 그거 어떻게 자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사랑이 더 많다고 생각해. 더 몇 명이서 더 애끼고 챙겨주고 막 하니까 자기들은 더 끈끈하다는 거야.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 자기들을 판단하고 시기한다는 거야.
이런 조잡한 이론이 어디가 있냐고. 왜 눈꼴시게 하냐고. 다 기분 좋아야지. 서로가 다 기분 좋아야지. 왜 몇 사람만 기분 좋게 거기서 히드득거리고 뭐 별 사이인 것처럼 왜 그 모양새를 내냐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공동체의 흐름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속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가 사랑이 더 많다고 생각해. 교회를 판단해.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서 축복받을 수 없어요. 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덕은 모두와 사이가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덕은 모두와 사이가 좋은 것이다. 그걸 덕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야 서는 거예요. 몇 사람 사이가 좋은 것은 절대 그건 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 덕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요, 이제 내가 오늘 막 흥분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도 혼내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판세가 돼야 돼. 판세가. 영적인 판도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와도 담을 수가 있어. 따라서 이 교회는 누가 와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 지나고 저기서 몇 명 지나고 저기서 몇 명 지나고 뭐 그 사람 밖에서 오는 사람 누가 어디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금 미지근한 것 같아도요 서로 그런 것이 없을 적에는 다 펴는 거예요. 조금 끈끈한 맛만 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살판 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근데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눈이 봉사한 거예요. 자 이제 14장을 보면요 14장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나오고 강한 자 그게 나오죠. 14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믿음이 또 강한 자가 있죠. 또 어디에 써 있죠? 15장 1절에 써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살죠. 자, 들어봅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로마 교회를 알아야 돼요. 로마 교회는 처음에 누가 차지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털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냄새가 많이 났어요. 기독교 안에서라도. 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음식 같은 거, 날짜 같은 거 중시해요, 안 해요? 구약서부터 자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자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년 동안 지내온 이런 음식 같은 거, 날짜, 절기 이런 것들을 못 버려. 아까 할례 같은 것도 잘 못 버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그래.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령이 내려서 다 나갔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사이에 누가 정착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뤄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에 안 자유해요. 자유해요. 음식 따질 것도 없고 날짜 따질 것도 없고 할례 뭐 이런 것을 알도 살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해서 누리면 끝난 거야. 이 사람들을 강하다고 해요. 왜? 고침이 없거든. 고침이 없어. 뭐 음식이고 날짜고 할례고 막 유대인 구약의 절기고 다 필요 없어. 주님 안에서 누리면 돼. 근데 나중에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다시 옛날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왔다고 그랬어요? 안 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로마 교회가 자기들 눈에는 변질되게 보였어. 어떻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건 엉망이네. 막 음식도 아무거나 먹어서 막 절기고 뭐고 하나도 막 구애 안 받고 막 너무너무 막 편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 속이 상해. 막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오는 것 같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막 어겨버리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껏 그렇게 즐기면서 먹고 그냥 뭐 하나 장애가 없어. 걸리는 것이 없어.
이제 이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겁없이 먹으니까, 겁없이 살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안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도 함부로 못 먹지, 날짜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자유를 못 누린다고.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어? 아직도 못 깨달았어? 복음이 어떤 건데? 막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거야. 뭐만 알겠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적에 막 판단이 되는 거야. 판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비판과 판단은 미성숙해야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막 비판의식이 있고, 막 판단하고, 막 야성이 있고, 막 시시콜콜 따져갖고, 막 꼭 시시비비 가려야 되고, 뭐 입 바른 말 꼭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거는 미성숙에서 오는 거예요. 애들이 뭘 잘해요? 애들이 잘하는 거. 일 넣는 거 잘하잖아. 엄마 뭐 잘못해? 엄마 뭐 했어요? 엄마 뭐 했어요? 계속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웬만큼 잘못해도 어떻게 하지? 그래, 알았어. 괜찮아. 또 이쪽에서 와서 괜찮아. 알았어. 뭔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판이나 판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거, 깔보는 거, 경시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그거 몰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거나도 먹을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음식을 막 먹지 않고 가려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이나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업신여기지 말고, 이런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다 그렇게 써 있어. 전체가 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0절을 봐봐요. 10절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이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왜 업신여기냐. 이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 저를 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돼. 자기가 자유가 있어서 막 돼지고기도 먹고 피순대도 먹고 막 할 수 있어. 상관없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막 징그러. 왜? 몇천 년 동안 안 먹었던 거잖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자유할 수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데서 막 허겁지겁 막 그렇게 먹으면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칠 거, 부딪힐 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보면은 본능적으로 싫은 거야. 그런 짓을 왜 네가 아무리 영적으로 자유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썼다고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성도들에게 덕을 이루고 또 선을 이루고 이런 것이 수준이라고요. 개인의 수준도 되고 교회 공동체의 수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진리는 어기지 않으면서 그런데 유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근데 유연한데 보니까 진리는 다 어기고 있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진리는 진리대로 지키는데 태도는 유연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대로 확고히 지키고, 근데 태도는 굳어있거나 딱딱하거나 시비비적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란을 일으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진리대로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지키고 그러나 태도는 유연하고 운용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알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교인은 이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리는 진리대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고 참 경외하면서 하나님 근데 가보면 남한테 시시비비 않고 그냥 참 좋게 잘 지나가 덕을 이루면서 또 깨우쳐 주면서 살피면서 또 아닌 것은 잘 말해서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주면서 그렇다 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혼내고 막 핏대 올리고 막 이러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인은.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말 한 자리라도 막 하고 막 거기서 막 따따붙다 하고 막 과시하면서 뭐라도 있는 것처럼 막 거품까지 막 물어가서 해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세상하고 교인은 이렇게 다른 거야.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또 세상에서 얻은 가락을 교회 와서 또 해요. 그러면 교회가 무식한 사람만 모여있으면 막 박수치고 같이 웃어줘. 이 교회가 그러면 정말 세상보다도 못한 우스꽝스러운 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상하면서도 유연하고 자유롭고 그러면서 누릴 걸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물 흐르듯이 해주는 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16장 봅시다. 네, 16장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편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이제 인사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인사하죠? 이 베베자매를 소개해요. 왜냐면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베베자매거든요. 이 베베자매는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있던 겐그리아 교회 그 자매에 있었어요. 이제 그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력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이도 좀 들고 왜 바울 사도가 자기 보호자라고 했을 정도 엄마라고 할 정도로 그 성숙한 자매였었고 재력도 있고 교회에 충성스러우니까 겐그리아 교회 일꾼 집사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 자매가 그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적에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을 때. 근데 그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있던 베베 자매님이 내가 로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베베 자매를 모르잖아. 워낙 먼 데서 왔는데 여자가. 그러니까 베베 자매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들고 간 이 베베 자매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서 이 베베 자매를 옆에서 협력해 줘라. 그래서 16장 1절에 써 있는 거예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뭐라고 했어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베베 자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성도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 안에 종처럼 이렇게 대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떠올리죠. 뭐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네, 다른 성경에서 브리스길라 이렇게 돼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부부예요. 근데 여자가 너무 훌륭해. 이 아내가 훌륭해. 아내가 훌륭해. 그래가지고 남편인 이 아굴라는 사람이 점잖하고 참 훌륭한데 은사가 좀 약해. 그러니까 훌륭한데도 이게 표현력이 약하고 어떤 사회의 영향력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자야. 자기가 앞장서지는 않으면서 남편을 앞세우면서 뒤에서는 이 브리스길라가 다 역할을 해.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하고요? 명분을 세워주면서 실제로는 누가 다 이런다고요? 거상에 안 벗고 또 이 표면적으로 아유 저 여자가 너무 나서네. 아유 너무 천방지축이네. 아유 저 여자가 너무 남편을 좀 무시하고 깔보고 좀 하시연해. 이런 소리 안 들으면서도 남편을 앞세워주면서도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너무너무 덕 있게 실력 있게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하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면 남편 이름을 당연히 앞에다 놔야 하잖아요.
엉뚱한 짓을 해도 남편 이름을 앞에다 놓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이 나쁜 짓을 해도 남편을 먼저 쓰는 게 맞다는 말이야.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남편을 앞세워야 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않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써놨다고요? 브리스길라? 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브리스길라가 누군가를 알아. 아굴라라고는 형제님 뒤에서 이러지만 그 브리스길라는 사도 못지않은 그런 역량 있는 자매고 덕을 이루는 자매라는 것을 교회가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아굴라를 앞에다 이름 안 붙이고 브리스길라를 앞에다 붙여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막 브리스길라가 똑똑하고 잘난 체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이 말 알겠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들은 첫째는 이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고 3절에서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모인 교회, 그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브리스길라 같은 자매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5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 나오죠? 에베네도, 또 마리아. 근데 거기에 수식어가 다 써 있어. 수식어가 뭐예요? 앞에 그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또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와를 뭐라고 했어요?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와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어쩌다고 사도들한테도 존중의 여김을 받고 나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 암볼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노예 집안이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또 그 다음 내 친척 헤로디온도 이게 노예였을 거다. 그런 표현을 쓰다.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때 당시 노예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랬을 거라고. 또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를 형제간 같은데 이름 뭐라고 했어요? 앞에 수식어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 이 루포가 누구 아들이죠? 구레네 시몬 그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머님은 누구예요? 십자가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부인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하여튼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랬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 루포가 그 시몬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쭉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줄까요? 성도들이. 까실한, 까칠한 누구, 시크한 누구, 또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저한테는 뭐라고 붙여줄까? 나는 제일 솔직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서 염치 없게 만드는 유인관 형제 그럴까? 어쨌든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중에 잠언 31장에 현숙한 누구 있어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죠? 그런 사람 됩시다. 좋은 소식아, 아까 내 사랑하는, 수고하는, 정말로 사도들이 알아주는, 정말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를 동역해주는, 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거냐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이게 앞에 수식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칭찬을 우리가 들을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 절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 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하느니라. 이 부분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흐름, 영적인 지식,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이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야. 너희가 배운 교훈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이상하게 거꾸로게 가르쳐. 그래놓고는 분쟁을 일으켜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마음 안 갖게 하거나 삐뚤어진 마음 갖게 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사람 꼬이게 만들거나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들도 겸손하게 잘 가르쳐줘라. 이 사람들한테도 자상하게 깨우쳐줘라. 이 사람들 잘 회복시켜서 잘 데리고 가라.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써놨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람들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그런 사람들을 살피라고 써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이빠르게 칭찬 한마디 립서비스 해주고 얼렁뚱땅 해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주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살피라는 말이 진짜 유익을 주지도 않으면서 껍데기로 쇼맨십으로 거칠애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설득해서 잘 있는 사람 고쳐가지고 그런 사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안 쓰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살피고 예의 주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피하라고 써 있어요.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교의를 세우고 어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 닮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성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인기 끌려고 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 배만한다 이 말은 자기 인기 관련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여기 정치판 아니에요. 여기 연극 무대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겨서 참되게 그래서 진짜 열매 맺도록 그 사람도 열매 맺고 나도 열매 맺고 윈윈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유에서 교회가 있는 거지 여기가 무슨 파당 이루고 무슨 여기가 무슨 그런 데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걸 써놓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만 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21절부터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 얼마나 영적인 자녀와 같아. 디모데 나의 친구 누기요 야손 소시바도 이렇게 지금 나랑 같이 고린도에서 동역하고 있는 일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이 편지를 다시 대신 대필해줘. 나는 이제 이 편지를 불러주는데 그 편지를 받아서 쓰는 더디오. 이 더디오도 이제 문안한다. 어디에? 로마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그랬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회계 정리원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러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을 같이 동역하는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는 마무리 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적으로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불러 말며 모든 민족이 믿어 여기 순종케 하시고 믿는 것과 뭐라고요? 순종하라. 믿는 것은 앞에 1장에서 11장, 순종은 12장에서 16장.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복음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